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큰 일과 큰 은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은사 중에는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 나는 30절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방언을 부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방언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해, 아예. 근데 방언 중요합니다. 은사의 가장 기초 은사가 방언 은사고요. 방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각종 방언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교회 다스리는 일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은사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특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는데, 이 은사를 무시하게 되면 그 신앙을 올바로 할 수도 없고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또 사모해야 되고, 그럼 제일 큰 은사가 뭐냐? 큰 은사가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참 예수사랑학교 참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무도 큰 은사가 뭔지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는 써놨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은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은사,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람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우상은 누군가 하면 자기요, 자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고 온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평생 1000년을 교회 다니도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은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첫째 우상은 나예요. 나 자신.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어제 이상덕 목사님 어제 올려놨대. 내가 죽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놨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예수를 믿어서 내 잘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 우리를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은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일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의 잘못된 오해를 풀게 된 이해를 풀어주는 것. 한국 교회가 아직 이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의 이 눈과 초점을 가지지 아니하면 은사,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 줄은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풀어내려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내 1번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은사 그러면 내 잘 되는 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내 응답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이게 다르고 다른데,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없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되고 모든 게 예수님 자체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쩔까?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목표가 된 사람은 내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이렇게 이제 신앙이 높은 지경에 오르게 되면요, 우리 종교형을 초월하게 되는데, 신앙이 낮으면 낮은 단계일수록 두려움에 뜹니다.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 하면 뭐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지만, 점점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종교의 어떤 이 두려움을 거쳐내어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게 초월해야 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영광에까지 이르를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 한 분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는 뭐를 갖고 점검을 해줄 수 있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내가 벌벌벌 떠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데 대한 지옥이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그런 구원하고 상관없이 복 주고 말고 그런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2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를 아직 구원 얻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이제 말 못하는 우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죠. 자기를 위하여 새겨 만든 우상이죠. 참 내 잘 떼려고 다 내 잘 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 잘 떼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잘 떼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나. 혹시 나라고 한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나. 이게 나의 존재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란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뭐 능력 행하는 것도 주고, 뭐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설명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쭉 써놔놓은 건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찾기 쉽도록 나눠놨을 뿐입니다. 하나의 연결 글이에요.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1절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말하죠. 누가 보여준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면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예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친다 말이에요. 병을 고칠 때 그 사람 내가 병 고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은사를 행하는 일은 또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보면 그 안에 가룟 유다도 들었고 많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요. 그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기초적이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본을 보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래 말하죠. 2절에 보면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줘요? 바울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많이 해요. 바울이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바울이 죽은 사람도 한번 살립니까? 손수건을 얹어 놓기만 해도 하기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바울의 어떤 그런 걸 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능력 행하는 거라든지.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한다 할지, 내가 또 어떤 예언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2절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1000명 1000명 구원시키고 내 천국 못 가면 뭔 상관이 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제일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하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라, 니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하고 뭔 일을 하고 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진주서 어째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이고. 진주 도시초인데, 그게. 진주에는 어째 이거 뭐 듣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그 주위에. 없지야. 이 한강 이남에는 별로 없어요. 오늘 일산선 목사님 네 분 오셨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지구 끝에서 여기까지 와서. 재작년에 전쟁 난다고 그거 많이 떨어서 왔는데, 그죠? 요번에는 겁 안 납니까? 작년에는 또 전쟁 난다고, 아이고, 그래서 왔더만은 작년 언제고? 전쟁 난다고. 전쟁 안 납니다. 요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김정일이는 지 살라고 하는 기 때문에 전쟁 절대 안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면 지 죽는데. 예. 예. 그러고 밑에 몇만 명 있는 당감 다 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 일나면요 다 죽을 뿐데 그것도 이제 하겠어요. 절대 안 납니다. 조만간에 아마 좋은 일 하면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참. 자,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해요? 구제요. 예, 구제. 구제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불쌍한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구제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 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구제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제일 첫째입니다. 이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런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신, 네 안에 계신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네가 동행하고 있냐 네가.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늘 안 그럽니까? 예사랑학교 오면 좋은 게 그겁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로 주의 자녀인지 확증을 달라고. 확증을 받으시라고 이거예요.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언기도를 할 때 제가 이 기도의 그 효과라 그럴까요? 이거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영이 열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당다리 봉사들한테는 해줘봐야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여동생하고 같이 왔더라고. 같이 대전에 이제 왔는데 그 여동생이 놀래가지고 눈이 또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 예언이라는 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덕을 세웁니다. 여기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계시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의 동행을 했는데, 내가 예언기도를 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내가 덜추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덕이 된다고, 이게 덕이 된다. 덕 안 돼요? 이게 어떤 분들 기대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이라도 하세요. 계시거든요.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것들 중에 우찌그리 그거 한 거를 덜 쳐야 내가 말을 하냐는 거예요.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어떤 분이 예언 기도하라 하면 뭐, 당신 통장 안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예언이 아니고, 그거는 점치는 거고, 그거는 점치는 영이라고요. 예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애받을 영광과 모든 고난에 관한 것들, 그 사람과 동행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학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예언 기도를 다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나 감동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언 기도의 기도빨이라 그럴까요? 예.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생판 동행하는 사람은요, 해줘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하고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뭐. 전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혹시 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런데 이 예언에 관한 효과를 보려면 내가 예수님과 이런 뭐 폭포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해주면요, 기절한다고요, 그게요. 내 기도 받아가 별로 감동 못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동행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다리 봉사들이 돼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갖고 제일 재미봐인 본 사람들이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영어로 목사님 어저께 내가 그 기도한 거를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별 재미가 없나? 재밌습니다. 자, 1절 봅시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하라? 네, 그런데 사랑을 따라 하되 특별히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되 특별히 너희가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참 귀중한 은사가 예언 은사입니다. 그 예언은 그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펼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수준 낮은 예언이 육적인 예언들이거든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점치는 예언들, 이런 것들. 근데 고차원적인 예언은 그분이,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러브 스토리들을 해준 것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원피스를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원피스를 입어, 아주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원피스를 입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부로서 자라가야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 내가 예언 기도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같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이다. 예언은 딴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 거 안 해줘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관한 것들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기를 원한다, 이게.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예언 기도를 해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에 목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일에 가장 큰 은사가 예언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 은사.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데이트하고 말이야 놀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찬미 목사님 또 실화가 있잖아요. 그 김천 집회 가기 전에 3번이나 그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배를 타고 땜마이를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거를 3번이나 꿈을 꿨어요. 그 내가 예언기도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그 내가 이제 거기에 된 거를 기도를 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예언기도 할 때 해석을 안 해줍니까? 그림에 대한 것들? 그러나니까 미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이고 뭐 예수님하고 뭐 배 타고 가는 게 그게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게 실제라고 실제 영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것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준 그것이 실제라고 실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꿈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영으로 예수님과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한 모든 게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게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해주게 될 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겠나? 보세요.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 짧은 옷을 입고 있는 짧은 그 예수님 일겨준 신부의 드레스라고 하는 게 확률상으로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로또 복권보다도 그거는 확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뭐 그거 하면 뭐합니까? 로또 복권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언의 가치가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아이고 어찌 뭐 소 뒷걸음 치다가 알아맞혔기 아니다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게 여러분 예언을 하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이고 틀리면 어쩌지. 틀리든 어쩌든 나 마음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겸손이에요. 겸손해요. 보여주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어떤 데는 환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들려질 때도 있고, 감동이 될 때도 있고, 이게 전부 이제 예언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예언기도 해갖고 틀리면 어쩌고. 틀리도 돼요. 왜? 당다리 봉사들은 몰라. 근데 실제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줘갖고 그 사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재미 못 보는 사람은 당다리 봉사들이잖아요. 해줘도 뭘 해주는 거지? 목사님, 거기 뭔데요? 이란다. 여러분, 오늘 사역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큰 은사에 대한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은사예요. 자, 2절 다시 봅시다. 방언으로 1절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해요.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예언에 대한 걸 아셔야 됩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첫째,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미래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일을 나에게서 이룰 것인가를 나에게 가르쳐줘요. 나를 향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예언. 제가 이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어떤 때는 내 욕심을 가는 거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추구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거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거는 완전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예언이다.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게 되면 미래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딴 게 권위가 아닙니다. 예언의 권위예요. 가장의 권위는요, 멀리 예수님이 내가 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요새 깨갱하는가? 합니다. 아빠 말 다 맞다. 오늘 우리 딸들 좀 팝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초청해 준 거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준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 밑에 경상사투리로 가분다리 붙여준 거다. 예수님이 할 일에, 그래 변목사야 니 여기에 참여해라, 그런 거거든요. 예언은 그런 데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안 했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예수동행 기록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쓰려고 했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고 뭐를 막 부어주니까 예수님 사랑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크게 한락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한락하고.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목사님들의 목표를 교회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두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나를 초청해 줍니다. 교회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획가 세우면 그거는 망할 교회입니다. 내 계획이다. 교회의 계획은 예수님이다. 네.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두게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현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만 가게 되면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나를 초청해서 쓰게 한다는 겁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밥상 차리나 뭐 숟가락 하는 마지막에 추수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나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첫째 시각,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시면 다 예수님 사랑한다 해요. 다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네. 자, 2절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에 대한 걸 얘기 나옵니다. 방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방언이 뭐가 다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그건 방언 아니고요. 그거는 각 나라 말입니다. 예. 그건 각 나라 말. 한국 교회가 이게서 오류를 범했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거를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개혁 개정판에는 그걸 방언이라고 각 나라 말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무식한 소리 엄청 들은 거예요. 원문에 보면, 영어로 보면 뭐 다른 나라 말이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한국말은 그거를 방언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이 이 방언인 줄 알라. 그 방언은, 그거는 방언이 아니고, 그거는 각 나라 말이고, 여기가 이제 진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 있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방언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가 아니고 중요한 은사요. 가장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이게 어째 보면 이 방언이 나를 섬기는 은사다. 나를 내 영을 섬기게 하는 은사다.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은사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요. 사실 내용이요. 못 알아듣지만 이거를 통변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는 굉장히 귀중한 은사입니다. 2절 다시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막 사랑의 기도를 하는데 남이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요. 한편으로 내가 또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 영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네. 이 예언은 아까도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설명했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요.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이요. 이 방언도 똑같듯이 예언도 똑같아요. 예언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라는 걸 내가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뭐 알아맞혀서 그 사람이 뭐 삶에 뭐 어떤 도움이 되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진정한 류의 예언이 아니다. 진정한 류의 예언은 아까 그 신부 예복 같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내가 알아맞추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뭐 받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받는 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줬는데 아들아 딸아 뭐를 했는데 그걸 내 혼자 이렇게 간직하면 꼭 내 생각 같잖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가 주님과 받은 어떤 그런 대화들을 내가 기도해 주므로 쪽집게 같이 알아맞혀 붙다 이게 예를 들면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그 며칠 전에 올렸던 그게 교회의 덕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덕. 하나님이 이것에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구나. 흔히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뭐로 증명할 것입니까? 교회에. 뭐로 증명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러브스토리를 나누었는데 누군가가 들려주고 함께하고 이 계시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걸 아나요? 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4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죠. 맞죠? 내가 예수님과 계속 방언함으로 여기 덕이라고 되어 있는 덕이 무슨 말이냐면요.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덕이라는 말이요. 덕을 세운다 함께는 예절을 채운다. 그게 아니고 증가시킨다. 어떤 뭔가 관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늘어난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확연하게 느낄 게 뭐냐면 마음이 공격을 받아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방언기도 한 30분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힘이 쫙 솟아납니다. 기쁨이요. 안에서부터 쫙 솟아납니다. 그 내 영의 만족이다. 그렇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예언적 음성을 듣고 예언적 환상을 보게 될 때
이게 엄청난 이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혼자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그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예언해 줄 때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죠. 맞죠?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남도 예언을 해주죠. 맞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 동행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행 숙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동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할 줄 알아야 그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막 환상으로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그런 그림이 보이는 거를 그대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림 얘기하니까 백 집사님이 또 눈이 어려가지고 지난주에 물어보던 목사님 희미하게 보입니까? 뭐 확실히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생각날 때도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계시는 다 그렇다고 얘기했죠? 예? 계시는 종류가 많아요. 꿈으로도 꾸주고 어떤 데에는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다 계셔요. 다 계셔요. 어떤 분은 당신 기도해 줄 때 어떤 분들은 전에 보면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해갖고는 또 안 돼. 그것만 해가. 저는 이래 어떤 사람 예언 기도해 줄 때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희미해요. 꼭 꿈꾸는 그림 있죠. 그래서 그 한 50명, 100명 기도해 주고 나면요. 이래 들어가 있어. 환상 속에 이래 막 그림이 계속 지나갔잖아. 100명 일하잖아. 막. 밤 까는 것도 보이고, 막 땅 파는 것도 보이고. 막. 2분, 2분 만에 사람들이 쫙 환상이요. 한 100명이 해나가 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예언기도는 환상이 필수예요. 환상 없이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해요.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언을 해주려고 그러면 먼저 예수님과 내가 동행이 돼야 된다. 동행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무슨 환상으로 대화도 못하면서 뭘 넘걸 해줘. 뭘. 그렇죠? 내가 먼저 돼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이런 기도를 하고 막 스토리를 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하는 걸 내가 기도해 줄 때 보입니다. 이게. 내 할 때는 싹하면 안 보이다가 너 할 때 보여. 그게 이상한 기다, 그거는. 먼저 내부터 보자, 내부터. 그 예언은 두 가지를 했죠. 먼저 누구에게? 자기에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표현해 주는 것이다. 표현해 주는 것이다. 5절을 봅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다 방언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방언으로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내가 계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주님의 어떤 관계를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첫째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우리를 교회에 세운 목적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사귀게 해주는 거거든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왜 세웠느냐? 그럼 목사님들이 첫 번째 교회 사역을 하려면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고, 두 번째는 예언기도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언기도를 해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과의 사랑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기도해 줄 때 먼저 내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야, 예언은 계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시 없이 어떻게 예언을, 너무 기도해 주는데 깜깜하다, 안 된다. 처음에는 딱 희미합니다. 희미하지만 내가 자꾸 예수님과 하다 보면 그림이 어느 때는 환하게 빌 때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꿈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꿈을 한 100편 꾼다 생각하시면 되네. 그래 쭉 다가다 보면 눈이 이래. 자다 일어난 게 자다 일어난. 기도 제일 무식한 기도가요, 환상도 없고 막 주시옵소서. 기도 아니다. 낮은 단계다. 그게 낮은 단계다. 우리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마귀가 이거를 무시하려고 한다. 무시하려고. 환상이 뭐가 필요해? 꿈이 뭐가 필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그 말같이 무식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무슨 말씀? 그렇죠? 그거는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그렇죠? 말씀을 어쩌라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어쩌라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그 계시가 없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 주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알아요. 그건 지식일 뿐이라. 계시를 안 받는다니까요. 성경 아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나에게 계시가 돼야 된다. 계시가. 말씀하시는 계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환상으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이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계시 없이는 곤란하다. 계시 없이는요. 맞지요? 네. 이게 사역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 계시에 관한 이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사역이 육적인 사역이 된 거예요. 뭐를 기대해 줄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만져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 다 그렇죠.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윤광택 목사님 예언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예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래 할머니 하러 앉혀놓고 눈 감고요, 차분하게 하면요 보입니다. 그 표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대한 것들을요,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 목말라하는 게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무슨 아는 관계, 내 영이 압니까? 그거를 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표현해 줘야 된다, 그거를. 그게 큰 은사다, 그게.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 아니에요. 병 고치봐야 그 사람은 내하고 뭔 상관인데. 예수님은요, 꼭 믿는 자라고 병을 안 고쳐줍니다. 다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병남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은 얻었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예언의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러브스토리와 관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관계들을 설명하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연기도 해줄 때 그게 덕 세우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다 그게. 오늘 일산세까지 오셨는데 무식한 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하지 마세요. 내 기도해 갖고 맞겠나 안 맞겠나,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요. 기도하러 받으러 오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위로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막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참 예수님이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예언 기도는 내가 생각이가 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 바로 떠요. 그걸 그냥 쭉 해주면 돼요. 쭉 해주면 그게 이제 예언 기도예요. 근데 이걸 예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이제. 그래서 6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해놨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설명해 한 거예요. 계시나 지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그 예수사랑학교 오는 목사님들은 다 예언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내가 이제 실습할 겁니다. 해가지고 기도 다 틀려도 돼요. 맞고 틀리고 없어. 사랑이기 때문에. 쪼매이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숨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를 통과해 갖고요. 이 나를 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예언 기도에 이 올바른 예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정화됩니다. 예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겸손해집니다.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심령이 나를 통해서 연결돼 나가거든요. 예언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보면 육체적으로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그런 거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게 흘러나가는 걸 봅니다. 그 속으로 깜짝 놀래. 와, 대단하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예언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 기라. 그거 들어보면 사람 외모로 막 보기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생각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없어집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실수를 안 하려면 예언 기도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예언 기도 쉽습니다. 기도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면 이 환상과 그분에 관한 어떤 그림 같은 거 학을 보여주기도 하고 참새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참새가 막 보여. 근데 뭐 왜 참새 매크로 왜 그래 짜잘거리니 그러면 안 돼. 사랑을 따라 하랬죠. 네, 사랑을 따라.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기에 정말로 부진을 합니다. 네, 참새가 하듯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진짜예요. 곰이 보인다. 만약에 곰이 이렇게. 당신이 왜 그래? 곰 같습니까?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예수님을 향한 인내의 믿음을 가졌네요. 덕이죠? 이게 여러분이 예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실수 삐직삐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안 한 사람 참새 보고 왜 쪼잘거리냐 그러고
곰을 보고 얘로 곰 건너를 한다는 사람이라 이게 밀어나도록 하고 절대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뭔가를 설명할 때 항상 비유로 말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예언을 두고 말을 할 때 그림을 보여준다니, 그림을 보여줘서 그것을 사랑하게 하고 덕스럽게 말을 하므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들은 무식한 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해도 요즘은요, 기도해도 예수님과 대화 기도를 하지, 노는 기도예요. 날고, 산 위를 가고, 어떤 그런 여행의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주시옵소서 우짤랍니까? 막 피곤합니다. 제 경험인데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좋은 기 생깁니다. 근데 주시옵소서 하면 절대 안 와. 데이트 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요새 데이트 하잖아요. 자다 일어나면 밤이 좋아요. 누워서 예수님하고 그게 예언 기도거든요. 그게 누워서 내가 기도하는 게 그 예언 기도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걸 한 번씩 탁탁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를 언제쯤 쓰는 걸 내가 알거든요. 65세쯤부터 쓴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제가 한 7, 8년 더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놀아라 이라도 내보고. 요새 논다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좋아요. 저 100살까지 하거든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악으로 깡으로 하면요, 70 넘어가면 힘이 들어서 못해. 박세성 목사님 이제 예언으로 환상의 기도를 하면 나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목회를 육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키고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 시게 할 필요도 없고 환상 보이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100살 해도 해야 못해요. 하고도 남습니다. 그 영의 목회라 이지. 육의 목회는 이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잖아요, 영. 우리 영의 상태는 뭐로 이래 봅니까? 환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사랑학교 와갖고, 목사님 나는 왜 안 보입니까? 꼬집어야 돼요. 꿈 안 꿔? 네.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거든. 생각해봐요. 폭포 위에서 뛰내리는 거 상상해봐라. 자, 폭포에서 한번 뛰내려봐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나이가라 폭포에 지금 뛰내리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기보다도, 응?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생각이 됩니다. 아, 사모님 진짜 막. 예? 생각되어지는 그게 환상입니다, 사실은.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는 좀 내 생각이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몇 년째 그 예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사람 깊음까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이 통변이 참 중요합니다. 16절에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15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영과 마음에 대한 걸 두 개를 나눠놨죠. 내 영에서 일어나는 내가 감지가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중보기도를 일하다 보면요. 내 의식하고는 상관없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탄식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 못 느낀 사람들은요, 골치 아픕니다. 내가 대화가 안 돼. 우리 영의 사람이다고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내가 방언기도 하는데요. 내가 온 세계를 여행합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과 영은 다르다고요. 방언기도 할 때 세계 여행하세요. 이거를 나쁜 게 아니에요.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마음은 내가 느끼는 현실에 관한 데 부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될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내 영이 어떤 경우에 탄식하고 통곡하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기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맹한데 내 영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꿈꾸보면 알아요. 꿈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탄식한다든지 엄청난 통곡이라는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느낌 안 해보셨어요? 있죠? 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그게 내 영의 일이에요. 꿈은 내 영의 상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꿈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의 상태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꿈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꿈은 우리 영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꿈꾸다가 탄식을 굉장히 어느 때는 막 팡팡 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까지 지배하는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복되다. 진짜 복되다. 옛사람께 진짜 잘 왔습니다. 꿈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매일 꾸는 건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의 탄식을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셔야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영으로 기도하고,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요, 영의 힘이 굉장히 납니다. 내 영에 굉장한 파워를 가집니다. 자, 14절 봅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 하라는 이거예요. 방언으로 하고 마음으로도 다 해서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어떤 여러분들이 영이 좀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 영의 상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 그러면 확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끼리 만나면 아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 단어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기도 좀 하고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언을 한번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해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한 10분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 293장 부르십시다. 오늘 그 방학하고 참 첫 시간 좋다, 그죠? 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려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는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거라고. 이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예수님의 사귐에 대한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또한 사귀는 것이고 사귀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사귐을 표현해 주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로 만드는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 길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데이트를 좀 하십시다. 한 5분 정도 데이트를 하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연기도를, 보이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시기 한번 통소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르 시키리비다 아반달라 카라비 런더로 시키리비 런더로 바데 카레라 로반다라 바데 카레라 어톨런더로 바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칼란다라 바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에런도 바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에런도 바시키리비다 일로 컨더로 바셀러비다 어런도 바스카라비다 어반달라 카라비다 리반데레베 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에런도 바시키리비다 어반달라 카라비다 렌더레 시키리비다 일로 컨더로 바시키리비다 어반달라 카라비다 루반데레베 시키리비다 일로 컨더로 바시키리비다 어반다라바데 카레라 언드로 시키리비다 일로 컨더로 바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다 아반달라 스카라비다 이로 코른도 바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다 아반달라 스카라비다 에로 크레스키리 컨더로 비카레 런더로 바살라비다 코렌데비 스키리비다 코론도 바스카라비다 코로도 코리아 렘버르리 엔돌로스 코라비다 카란다 바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리반데레베 스키리비다 일로 컨더로 바살라비다 오론도 바스키리비다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에론도 바스카라비다 코로도 코리아 렘버르리 리반데레베 스카라비다 루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 에로비 에발라비 이르빌레 어른도 바스카라비 어른도 바스케리비 일로 컨더로 바스케리비 이반데레베 카리아 렘버르리 암발라스카라비 이로도 코리아 렘버르리 인돌로스 코라비 성령이여 계시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계시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계시음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것이옵소서 로콜렌다라바스텔라비 도로도 코리아렌벌라비 이반데르베스카라비 홀로 컨도로바스텔라비 루반데르베 카리아람발라비 에런도바스카라비 힐로 컨도로바스키리비 이반데르베스카라비 홀로 컨도로바스텔라비 루반데르베 카리아렌벌라비 이런도바스카라비 에로도 코리아렌벌라비 아반다라바스카라비 일로 컨도로바스카라비 이반데르베 카리아렌벌라비 이런도바스키리비 일로 컨도로바살라비 어른도바스키리비 일로 컨도로바살라비 어로도 코리아렌벌라비 아반달라스카라비 일로 컨도로바살라비 어로도 코리아렌벌라비 이런도바스카라비 일로 컨도로바살라비 어른도바스카라비 일로 컨도로바살라비 이로 코른도바스카라비 어른도바스카라비 일로 컨도로바스카라비 어반달라 카라비 리반데르바스카라비 홀로 컨도로바스카라비 어반달라 카라비 일론도로바스키리비 이반데르바스카라비 홀로 컨도로바살라비 어로도 코리아렌벌라비 이바 아발라바 알라라 이바 아라발레 어런도로스카라비 리반데르베스키리비 홀로 컨도로바스카라비 어로도 코리아렌벌라비